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사랑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입니다. 주님, 이 기회를, 이 선물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고 우리의 온 삶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과 믿음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올바른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넘어진 우리를 아버지시여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버린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저는 먼저 제가 똑똑하지도 않고 능력이 있지도 않고 사람을 모으는 말 주변도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양한 미사 여구를 통해서 본문을 아름답게 작성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 밖에는 증거할 게 없다라는 사실에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의사의 책무는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심한 상해를 입고 피가 철철 흐르는 환자에게는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응급 환자죠. 피를 흐르지 않도록 처치해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그러한 응급 환자를 보면서
얼마나 아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라고 위로를 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의사일까요? 응급한 환자를 보면서 이 환자를 치료하면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다라고 수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과연 올바른 의사일까요? 올바른 의사가 아니죠. 의사로서의 책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살리시는 이는 제가 아니라 근본 하나님이시고 저는 일꾼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다소 거칠고 다급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피를 철철 흐르는 응급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를 철철 흘리는 세상의 위급한 상황보다도 우리 교회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말라 있다라는 그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위중한 응급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혹은 복음을 외면하고 혹은 잘못된 복음으로서 생을 마감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셀 수도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급한 일이 있겠습니까? 저를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도 이러한 다급한 실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인데 제가 저의 책무를 저버리고 저에게 돌아올 이 책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올 나에 대한 책망, 저에 대한 책망이 이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저는 성경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잘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름답게 포장하고 언어나 손짓 이런 표정들 더 가미를 하고 정말 많은 미사여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잘 첨가하여서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저희 이런 노력에 어떤 결실을 맺듯이 분명히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임무를 다한 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데 너는 정작 왜 나에 대한 복음은 증거하지 않았니? 신앙생활을 저 사람들이 잘하였다라고 너는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에 믿음이 없어서 저 영혼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목회자로서의 책무로서 그의 소명과 사명으로서 저는 더 이상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천국에 가실 수 있다고 과연 확신하고 계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가 아주 많이 들은 거,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평생의 호흡을 통해서 공기라는 존재를 알고 그것을 반드시 믿음같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의 실제라는 그 믿음이 과연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다라면 여러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너무 자주 들어요. 너무 식상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판단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숨을 참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서 복음은 이미 식상한 것으로 되어버렸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행위로 의롭게 되는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가식적으로 그러한 행동들을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러한 행위들은 참된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식적인 행위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요? 결국 믿음은 없기 때문이죠. 한국에도 믿음이 결여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치고 단련하고 복종시키고 하면서 말씀 앞에 당당히 서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면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SNS를 보십시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하면 안 되나요? 크리스찬은 뭘 해야 되나요? 질문을 주고 답을 주고 이런 콘텐츠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다 아는 사실으로서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복음은 그것으로 전락해버려서 우리는 새로운 율법들을 점점 축적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복음이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요식행위만 우리 신앙에 만연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이 교제하고 그들의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면서 서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다라면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라면서 내가 이러한 은사들을 받았다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누가 영빨이 더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교제와 대화 속에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 아래에서 잠들고 해 아래에서 눈을 뜨고 빛을 사모하는 우리는 결국 해 아래에 있는데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우리의 삶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깨자마자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늘 살아갈 나.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사망이 아니라 구원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삶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내 삶의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여전히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의로서 사망에서 건져내어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빚진 자들 뿐인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대단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단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궁한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라는 존재 때문에 나 따위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기꺼이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군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다름 아닌 희생제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신이 피조물인 여러분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의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그 모든 진노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그 진노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변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 우리의 높은 도덕성, 우리의 기쁜 신앙,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원죄만을 속량하신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했으니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고 면죄부를 주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령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구원하실 의의 위대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 분통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두 팔을 벌리고서 나를 보호한다면서 나를 감싸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육을 잘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면서 그 온갖 분노를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감당하시는 부모님을 그의 품에서 그 부모님을 바라본다면 내가 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을 바라본다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런 실수를 해서 제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저 때문에 괜히 너무 죄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나를 대신해서 모든 피를 쏟으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다라면 내 죄가 예수님을 아프게 했고 예수님을 갈갈이 찢었다라는 그 사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과연 나는 죄를 빠질 수 있을까요? 과연 나는 죄를 답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가 너무 원통해서 가슴을 치고 피 같은 눈물을 쏟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내 눈앞에 있다면,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면 과연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한 것이면 또 죄를 짓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그동안에 자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죄가, 속죄된 그 죄가 경히 여겼거나 그것이 가벼운 죄라고 생각했거나 혹은 자신이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었거나 혹은 구원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마음에, 내 눈앞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다면 그런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거야 라는 말이 감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계속 죄를 짓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자복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죄를 고백하시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사랑했던 그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제는 미워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죄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미워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떤 근거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반드시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는다라는 것, 나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씻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공중의 새처럼 날고 싶습니다. 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친 뒤에 여러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십시오. 처참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 바램입니다. 내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왜요? 내가 거기서 뛰어내려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분명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홀로 상대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가 죄를 홀로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답습하는 이유는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여전히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같은 입장에서 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에서 나온 어느 성도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모든 열심으로 이단을 섬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도 방법을 많이 배운 거죠. 공부하고. 전도 방법을 잘하기 위해선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요. 더 훌륭하게 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분입니다.
그 전도 방식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막 당황하고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거나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어느 날 거리 전도를 하다가 어느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 홀로 사시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평소대로 할머니께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의인이라는 단어를 모르셨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의인이라는 표현이 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자이기 때문에 어려우신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한자뿐만이 아니라 한글도 잘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밖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전무했겠죠. 부분적으로 인정하신 것이 하나 있다라면 할머니께서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죽으면 천국에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그 할머니가 나는 죽어도 천국까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죄가 많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래도 나는 천국 가. 몇 번을 질문을 해도 똑같은 답뿐이었습니다. 일관성 있게 대답하는 그 대답이 성경을 많이 읽고 노력한 내 모든 것이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답답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렇게 천국 간다고 확신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죄 많은 것을 알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언제부턴가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고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찾아오신 한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십자가의 도를 믿기만 하면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할머니에게 증언한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머니는 이 말씀 한 구절로 마음이 놓였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지식도 없지만 이 말씀만 부여잡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확신을 가진 할머니 면전에다가 할머니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지옥에 가요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부단히 노력을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고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하였던 자기 자신이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라면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이 할머니의 그 한마디, 이 할머니가 가지는 그 한 가지의 믿음이 오히려 자신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분은 결국 그 이단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 단추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라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믿음이 연약하다면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첫 단추를 다 꿰고 이 모든 단추를 내가 다 깬다고 할지라도 이 첫 단추가 온전히 깨어지지 못한다면 결국 어울리지 못하는 옷을 입게 되는 것 뿐입니다. 믿음의 첫 단추를 깨고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명은 즉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지키는 것은 사단과 싸워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분은 여러분을 도로 올바른 길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주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믿음의 첫 단추를 잘 깬다면 그 이후로 죄는 더 이상 나의 미혹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파쇄해야 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행함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싸워서 내가 내 힘으로 이겼다라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오직 믿는 믿음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굳게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의 방패를 우리는 다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단단히 붙드십시오.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써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